좋은 친구로 산다는 건 경험해 본 만큼만 가능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로 대하시고 목숨을 내어준 일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예배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인자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낮고 낮은 세상으로 은혜의 강물 주님의 치유가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은혜의 강물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수 나눔 가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희가 축복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련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군중석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정병이 되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너무 수고했다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축복할게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축복했으면 좋겠냐면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교의 식구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할 분 생각해 주세요.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즐거운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병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목자님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 줄게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여러분의 목자님 축복해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축복할게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되는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그 축복의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지내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깊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직면하고 땅의 상황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정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피하고 싶은 무너진 성벽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 외면하고 숨기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의심하며 체념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나 이외에 무너진 부분은 많이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무너진 성소가 있다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서도 들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직면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교회가 함께 격려하고 나누며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깨달으며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들목 교회를 위해 해야 할 각자의 몫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들목 교회와 각 가정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각자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김영구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각 가정이 아이들의 예배터로 신앙을 배우는 첫 번째 장소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나들목 네트워크 뉴스를 전합니다. (20년간) 지속되어 온 나들목의 가정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대안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세워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인데요. 지난 7월에 2기 헌신가족 디딤돌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가정교회 탐방 과정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별하나 가정교회와 별내 산들 가정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예비 가족들을 위한 브릿지 공동체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람 청년부는 한 개의 중그룹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3명의 숲장을 중심으로 4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새로운 숲장들 5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첫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나들목의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나 성인이 된 정은혜 자매의 헌약식이 있어서 더욱 특별한 세례식이었는데요. 회심과 성장, 결단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던 부모님과 교사들, 그리고 가정교회가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먼저 청년부 하마팀은 쪽방촌에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을 나눠드렸는데요. 무더운 날씨로 냉장고가 필요하여 가족들의 후원과 등대교회의 협조로 더불어 함께 냉장고를 쪽방촌 주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가정교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쪽방촌 10가정에 미니 냉장고와 음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인별로 참여했던 지구다 챌린지가 올해에도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엔 가정교회 단위로 참여한 덕분인지 서로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는지를 배우는 재정 세미나를 7월 말에 가졌습니다.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강의로 참여한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9월에는 성경 세미나로 야고보서 특강과 귀납적 성경 읽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갈에 위치한 영성센터 설계는 새로운 이슈로 설계 수정 중에 있으며 입금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영성수련 사역위원회가 김영국 목사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는 영성센터와 이곳을 중심으로 계획 중인 영성수련 사역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복 미디어는 나들목과 하나복 그리고 한빛누리의 연합사역의 일환으로 세워진 출판 미디어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나들목의 철학과 유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 및 유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찾는 이를 위한 그림 묵상인 찾고 있나요를 필두로 4권의 책들이 올해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좀 저를 또 거대하게 환영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양평에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쪽 들어오지 않고 후문으로 뒷길로 해서 저 밑에까지 갔다 왔는데 저 아래는 또 아주 신세계던데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하고 나도 이 근처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이렇게 양평에 올 때 늘 그리운 얼굴들 만나지 않을까 하고 왔다가 실망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셔야 반밖에 안 보여주니까 얼굴을 눈밖에 안 보이니까 도무지 표정이 오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가 큽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양평의 귀한 형제들과 함께 오늘 진짜 친구 되기, 진실한 이웃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이 주제, 이 시리즈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양평 지역의 나들목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정말 길어져서 지긋지긋하죠. 정말 방역 지침에 따른 거리두기. 세상에 정말 고약한 것이 거리두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살아라.
라고 정부가 이것을 정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진짜 고약하기 그지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한테 좀 주어진 좋은 조금 작은 선물이 하나 있다면 아마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계의 중요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친구가 정말 중요하구나, 같이 사는 이웃이 중요하구나,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아마 절감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깊지 않았던, 잘 연대되지 않았던 외톨이로 있었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꼭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낀 때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수평적인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차원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수평적 관계고 또 하나는 수직적 관계인데 이 수평적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이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관계가 깊어지고 또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이 두 가지는 상호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둘 중에서 하나만 택해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이 수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격리돼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나마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자라날 때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제 생애의 5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가보지 못한 데가 감옥입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 흉악한 시대였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 흉악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흉악한 시대를 살다가 잘못한 것 없이 감옥 가는 거가 사실은 훈장이다. 이런 세상 살면서 어떻게 감옥도 한 번도 안 다녀왔냐 이런 생각이 제가 가끔 들어요. 너무 과했나요? 저는 감옥을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이런 감옥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도 없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가서 살게 된다, 정말 얼마 동안 있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까? 만약 거기서 독방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이 있어도 괜찮을까? 그냥 속으로 생각할 게 괜찮을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수직적 관계가 살아있다면 이 수평적 관계가 당분간 끊어져도 아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사실 이 수직적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직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이나 침체나 우울 등 이런 것에 빠지셨다면 코로나는 완전 격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관계가 많이 끊어지고 자유로운 행동이 제약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외로움과 침체와 우울에 빠지셨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관계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적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것이 또 우리 코로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준 작은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찾는 이 친구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여러분들은 좀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찾는 이들 친구가 별로 없거나 또 이웃들과도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가 워낙 고립과 외로움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이어서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 아랫집은 층간 소음 외에는 특별히 소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에게 찾는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뭐 찾는 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멀쩡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할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활기차고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더 취미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찬은이들을 만났잖아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찬은이들 만나면서 그들의 내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도 조금 소개하겠지만 최근에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데 전해가 되니까 우리 동창들이 예전에 오래된 동창들이 연락을 해와요. 근데 그 동창들을 연락을 해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60대가 넘어서는 잘 안 옵니다. 40대, 50대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친구들이. 근데 60이 제가 넘으니까 도와줄래라고 하는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지금 연락하는 친구들은 꽤 잘 성공한 친구들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좋은 친구들을 찾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 좀 이상한 목사래더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요즘 최근에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동일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만화로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번에 하나복 미디어로 첫 번째 아마 나올 찾고 있나요라고 하는 그림 만화책. 제가 찾는 이들, 하나님을 찾고 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짧게 답한 것을 만화로 만들고 글로 풀고 그리고 보조 자료들을 집어넣어서 이번에 처음 만들고 있는 자료에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공개합니다. 양평에서. 네, 그래서 한번 잠깐 이 짧은 만화 보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짧은 만화인데요. 사실은 그냥 만화인데 제가 우리 어젯밤에 갑자기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사역비서한테 저걸 한번 영상으로 담아봐라. 그래서 제가 연출을 좀 하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거칠어요.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제 사역비서의 기술이 저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마워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요 다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살아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근데 종종 사람들은 질문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질문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는 어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찾는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쩡해 보여도요 그분들 모두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갈망이 있어요. 더 잘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 근데 잘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이런 건 누구한테 질문하는 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고 내면에 그 질문을 묻어두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그분들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가 괜찮은 사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위험한 사회구나. 이거 문제가 많구나. 뭐 기후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 요즘 기후 재앙 이런 말도 나오고요. 2040년 50년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고는 있어요. 이번 여름도 지나가면서 와 이건 너무 더운데 이건 무슨 이런 국지성 호우가 오는 건 이건 거의 아열대 지방에서 있던 게 왜 서울에서 우리 양평에서 나타나지? 아니 뭐 유럽에는 웬 홍수야? 그런 선진국에서 왜 홍수가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죽어? 뭐 중국이 뭐 무너져서 뭐 홍수가 나는 건 또 이해가 가는 건 자주 일어나니까. 근데 유럽의 독일이 왜 그래? 이런 일들이 뭐 산불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괜찮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조금 더 진지하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나한테 진짜 진실한 관계가 있나? 진짜 친구가 있나? 나에게 좋은 이웃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든 것이어서 이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찾는 이 친구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름하여 찾은 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들.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점점 그 해답을 찾고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찾은 이거든요. 그래서 이 찾는 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갑자기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100%, 한 99%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1%도 꿈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경험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한 1%고요. 99%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3분의 1 섹션이 뭐냐면 저들, 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이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찾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찾는 이들에게 디딤돌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들목의 로고를 보게 되면 나들목 로고가 이렇게 넙대대한 돌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디딤돌, 또 하나는 교차로죠. 나들목은 교차로라는 뜻인데 교차로가 이 디딤돌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차로,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나는 교차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디딤돌로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디딤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나들목의 처음부터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나들목의 그림표를 잘 보시면 그 두 개는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십자가 생각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만들 때 그 두 개는 이렇게 손을 잡고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또 형상화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보면 디딤돌이고 앞 세워서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우리의 나들목의 꿈이기도 했죠. 그래서 찾는 이에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PPT를 보시면 나와 찾는 이와의 관계는 어떨까? 한 5개 정도 스케일을 주면요, 맨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의 찾은 이에 대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그렇게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엔 나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네. 저거 내가 살고 싶었던 건데. 저게 가능해? 대안적인 모습, 이렇게 1, 2, 3, 4, 5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찾는 이 한번 떠올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찾는 이. 여러분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기 1, 2, 3, 4, 5에서 어디쯤 여러분들 자기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다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강의 안 드렸잖아요. 강의 안에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살짝 표시하세요. 어디쯤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대안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나를 딛고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비난적으로 가면 갈수록 나를 밟을 수가 없어요. 딛고 갈 수가 없습니다. 딛는 순간 휘청 하고 넘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나의 찾는 이 나와 이 찾는 이 나의 찾는 이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와 이런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고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것인가를 떠올릴 때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가오시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찾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돼요. 요한복음 같은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긴 한데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쓰고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거 좀 너무 좋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몇 구절만 좀 얘기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11절, 12절, 14절을 이어서 같이 제가 발췌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돼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그는 육신이 돼서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1장 보면 이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술이 떨어졌을 때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술을 채워주시는, 우리 서진영 목사님 자주 표현하는 방식은 리필 미니스트리, 리필 해주셨다고, 포도주를 리필 해주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술을 만들어줘. 술은 누구랑 마셔요? 친구랑 마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상징이 이 잔치 자리에 술이 떨어지다니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제 그 얘기 자세하게 하지 맙시다. 3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니고데모를 찾아가세요.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5장에서는요 중풍병자를 만나시죠. 계속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찾아가시고, 니고데모 종교적인 지도자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서 가장 배척받고 무시당하던 여인을 찾아가시고, 중풍병자 몇 년 동안 누워 있어도 아무도 돌봐주지 못했던, 낫지 않았던 중풍병자를,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위압적으로 위에서 막 이렇게 뭘 가르치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친구가 되셔서 대화를 나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같은데 사마리아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진짜 대단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장 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물론 그 원래 대화를 나눴던 거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요약했지만 요약한 내용 중에서도 제일 긴 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예요? 세상에 누구도 대화하기 싫은 여자예요. 와우,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누구도 대화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여인과 대화한 대화의 그 공간, 이 양이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요한복음이 진행되다가 15장 13절 14절에 가면 거의 이제 피크에 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줄 거야. 친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난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야. 내가 너희 친구야.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독교의 본령인데 이걸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우리랑 우정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하이라키, 그러니까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신적인 영역과 인간이라고 하는 면에서 수직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수평적인 거죠. 친구 관계인 거죠.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가까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진짜 친구가 되신 분, 정말 진실한 이웃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신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건 신비입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것도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런 무더위 상황에서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지금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만 에어컨을 끄고 지내보세요. 7월 말 8월 초에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저 하룻밤 이틀밤 하다가 말았어요. 아침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 돼.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 같아 몸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 집이 산 쪽에 있는데도 그런데 양평은 안 가요? 양평이 좀 온도가 낮나? 여하튼 여러분 하루 이틀도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좀 돼보겠다고 에어컨 끄고 자고 에어컨 안 쓰고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걸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이 성육신이 아니 하나님 인간이 되다니 왜?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친구가 되기 위해서. 멀리 계신 분은 친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거리가 멀수록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정말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전에 내가 너의 친구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대한 과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중대한 과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람을 자꾸 만나가지고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시네. 아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이 거대한 일을 하실 분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대선에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몇몇 사람이 저랑 좀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서 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전화로 그런 사람하고 한 2-30분 통화했다면 깜짝 놀래요. 아니 그 바쁜 사람이 지금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뭘 도와줄 것도 아닌데 2-30분을 통화를 하세요.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니까, 옛날 친구니까 한 2-30분 전화를 했어요. 아니 대선 주자도 지금 아무나 안 만나거든요. 쓸데없는 짓이죠. 지금 얼마나 큰일이 많은데 지금 나를 만나서 만나요. 그러니까 전화나 20분 30분 해준 게 감지덕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큰일이었는데, 아니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당의 주자도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 바빠가지고 사람들 만날 전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잘것없는 여자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시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랑 한참 토론하시고, 그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자고 그럴 때 그걸 거절해야 되나 말아야 될 때가 고민이 많아요. 만나자고 하는 걸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제가 나만 하질 못하니까 그럼 이걸 어떤 방식으로 거절하고 어떤 방식으로 원칙을 정해서 만나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제가 보기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지 이분 사람들한테,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알게 됐겠어요? 찾으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탐구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은 그분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같이 기도를 드렸는데 그 친구 기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을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접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찾아왔다고 자기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번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럼 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그냥 죽으면 천당 가요. 이건 기독교의 정말 얕고 얕은 선언이에요.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는. 진짜 너무 얕아서 어쩜 기독교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얕아요. 그 뒤에 심오한 얘기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만 달랑 붙잡고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 천당도 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과 친구가 돼서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아멘 이런 거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린 뭐예요? 아마 99마리 양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안 계세요. 이 얘기에 따르면 잃어버린 양 찾으러 밖에 가셨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오해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primary concern, 진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이미 찾았기 때문에.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이 가 있으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저쪽 건너방에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 아무리 찾아야 안 계시죠. 예수님 계신 방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찾는 이를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거기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나 그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고 그를 예배하고 난 성경 공부하고 뭐 다 좋아요. 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있는 곳, 잃어버린 양, 그 주변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성장시켜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그분 대신 찾는 이들에게 찾은 이로 디딤돌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목적은 고귀하고 높고 주님의 주관심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찾는 이 주변에 가세요. 그분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들에게 와라가 아니라 가는 거죠. 예수님이 와라보다 가시는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정말 친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대화를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돼, 에너지를. 육체적인 에너지 써야 되고요. 시간적인 에너지 써야 되고요. 정서적인 에너지 써야 되고요. 물질적인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도 사람을 쫓아다니다 힘드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는 힘들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는 뱃머리에서 그 풍랑이 치는데 피곤에 쩔으셔서 거기서 주무세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셨으면, 찾아다니셨으면. 예수님조차 그렇게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찾는 일 찾아다닌다는 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요. 시간 많이 써야 돼요. 돈도 좀 써야 돼요. 정서적인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 따르미가 되었기, 예수 따르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사는 것과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친구와 이웃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요. 친구는 아마 마음을 살피는 관계겠구나. 이웃은 그냥 사는 걸 살피는 관계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사는 것과 마음을 살피려면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쌓일까요? 신뢰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과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요.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사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 속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살아계셔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믿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친구들에게 난 이런 게 좋더라. 근데 난 이런 게 아직도 고민이야. 난 이런 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 난 한국교회 이런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이야기들. 어제는 어디 갔다가 오는데 제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랑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보더니 왜 나를 불교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불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불교를 좀 아니까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신뢰했어요? 불교도 되게 좋은 종교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내가 내 나이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아직도 안 믿고 내 나이가 됐다면 난 기독교 절대 안 믿어요. 아유, 한국 기독교를 봐요. 그걸 누가 믿어? 제정신으로 믿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맞으세요? 이러고 운전하면서. 그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래서 나중에는 뭐 책 같은 거 쓰신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 얘기했더니 막 또 신호등에서 막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책을 봐야 되냐?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보시라고. 그러고선 빠이빠이 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보다 3살 많던데. 근데 여하튼 뭘 흘리는 거죠. 그 흘리는 거는 괴로운 것도 얘기해요. 난 한국교회 기독교를 보면 너무 괴로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런 얘기가 나오면 기독교만 그래? 불교도 그렇잖아. 뭐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싸우냐고. 부끄럽잖아요. 불교가 어떻든 우리 개신교가 이 모양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왜냐면 부끄러우면 부끄럽다. 원래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원래 이런 거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대화를 흘리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건 우월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지시면 안 돼요. 대화를 나눌 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언어로 얘기해요. 아니요.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을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하세요? 막 우리 꼬마들 애들한테 걔네들한테 가서는 뭐 흥얼거리면서 얘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를 하면서 너 왔느냐? 이리 오너라 뭐 이러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대화를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찬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우월의식이 아니에요. 부채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부채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지 우월의식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나아. 넌 아직 하나님도 안 믿고 있구나. 아니, 지가 뭘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찾는 이들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는 부채의식이어야지 우월의식이면 이건 뭔가 잘못된 기독교인 것이죠. 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면 아마 이런 5가지 단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하면 우리가 잘 성장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 말하는 거랑 사는 게 다르잖아. 그럼 불신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전달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현대 우리 한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고 언론이 그것을 아무리 편향적으로 보도했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신하면 대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되면 불신보다는 무관심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넌 너대로 살아. 근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좀 보일 수 있겠는데? 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호기심을 갖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에 진지하게 질문하고 탐구하고 이해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그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되면 저 사람은 진짜 나로도 영적인 친구가 되는 거죠. 요 5단계에서 정말 친구는 어느 단계부터일까요? 친구가 됐다는 것은 호기심 단계 정도까지는 가 있어야 친구입니다. 나를 불신하고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넌 그렇게 살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면 불신이나 무관심 사이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얘기해봤자 역효과만 납니다. 오늘날의 전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나는 이유가 저런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무례하게 자기가 믿는 바를 그 사람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불신과 무관심을 넘어서 호기심, 질문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이게 아까 여러분들 그렸던 스케일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볼까요? 비난과 대안까지 해서 1, 2, 3, 4, 5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어디다 표시하셨어요? 그냥 느낌으로 표시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요즘일 것 같아. 주로 그럴 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찍으면 3하고 4 사이에 찍으세요. 내가 평균보다는 낫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찍으셨을 거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디가 계신 것 같아요?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0이 있어요. 0 또는 여기 전혀 이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에 찾는 이가 없어. 고립된 사람들.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에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요. 불신자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집니다. 신자들끼리만 살아요. 그러면 점점점 맹점이 많아져요. 블라인드 스팟이 많아지고 세상을 정상적으로 못 보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상적 삶을 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사여서 자기 내부 논리에 빠져서 밖의 것을 보질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영의 상태의 영. 내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어. Something wrong.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공중에 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양산되고 있는 게 참 큰 문제이긴 해요. 또 하나 영은 뭐냐면 옆에 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라.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보면 그 사람 깜짝 놀라. 부장님도 교회 다녀요? 이런 거.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그 사람도 영이에요. 불신자가 아예 없거나
자기가 크리스찬인지 사람들이 몰라. 희한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요, 사실은.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5관계가 있으면 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진실한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은 대화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거든요. 그 우리 교회도 한번 와볼래? 그것도 좋아요. 거기다 요즘은 교회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자료를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뭐 설문설답, 솔직한 질문, 솔직한 답변을 가져다 준다는 영상, 뭐 이런 지금 만든 이런 영상들도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래요. 한번 볼래?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걸 이렇게 날려보내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계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동창들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동생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동생들 모임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좀 나와 대화가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저한테는 이상하게 한 친구가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자꾸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친구들을 올해부터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을 거의 40년 만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배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 책도 주고 관심 있어 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자. 그리고 한 친구 저한테 말하기를 저희 고등학교 때 연대장 하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말하기를 야, 나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 책을 읽더니 하는 소리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될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었는지를 알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 정말 믿고 싶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뭐 또 딴 게 딱 들어오니까 또 바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친구가 되는 거는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친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밥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제 평생에 찾는 이에요. 저희 작은아버지인데요. 우리 집안의 거의 유일한 무신론자세요. 근데 저는 이 작은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작은아버지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씩 만나요. 나이도 자꾸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이분은 좀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뭐 예술가인데다가 인문학관이고 책 밤낮 읽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머리가 생각이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분 때문에 찾는이라는 이름을 만들기도 했어요. 제가 말을. 근데 지금도 만나요. 그 어떤 친구가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의 뭐 친척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노세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페북에 답글을 썼거든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이게 약주도 따라드리고 이게 한참 하시더니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정말 한국 교회는 또 왜 이러냐. 우리 이분 이게 레퍼토리니까. 맞아요. 문제 많아요. 그 바울 그놈의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잘 모르는 거지. 그 바울이 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주의자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문학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아버지 근데 있잖아. 바울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육두문자로 얘기했거든요. 바울 뭐 이렇게. 제가 그분을 제일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이분이 워낙 두꺼운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바울 평전이라고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잘 쓴 책이 하나 있다. 한번 읽어보시겠냐? 한번 읽어보겠다. 날름 금요일 날 예스 24에 주문해서 보냈어요. 이거 다 읽으시면 제가 약주 대접할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같이 약도 대접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 내 생각 얘기하고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6월 달에
저의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약혼녀를 데리고. 그렇게 보니까 둘 다 뭐 우리 조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약혼녀는 천주교에 조금 약간 발을 담갔다 뺐다 이런 친구여서 둘 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하려면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하고 이 신혼부부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까? 저 아내하고 지금 그 책을 썼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사실 어제 탈고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해볼까? 우리가 시간 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처음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리고 뭐 평상시에 저를 조금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랑 그 피앙세랑 아내하고 저하고 그래서 4주 동안 신혼부를 위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해줬어요. 토요일마다 2시간, 3시간씩.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이제 경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면서 경제를 정말 이거 하려면 결국 이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과 돈과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돈에 휘둘리게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 얘기죠. 그 우리 기독교의 재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신이냐, 돈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거든요.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재정을 계획을 잘 세우려면 이걸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얘기하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제가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신이 이게 개념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니면 이 돈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이 그 신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희들이 신을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진짜는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관심 있으면 나한테 다시 연락해라. 그럼 내가 토요일 날 다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도와주는 시간을 한 서너 주 가져볼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너무 자식들. 근데 어떡하겠어요. 연락 안 오는데. 근데 7월 중순쯤 연락이 다시 왔어요. 삼촌, 저 시간 좀 내실 수 있냐고. 좋지. 그래서 6주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두 사람이 영접했어요. 기도문을 써왔는데 너무 이뻐, 둘이. 그래서 여기 양평 근처면 양평으로 보내는데 분당 살기 때문에 꿈꾸는 교회로 보냈어요. 앞으로도 양평에 있는 제 조카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삼촌도 막 그 둘이 너무 좋네. 삼촌 부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사는 거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올 하반기엔 저는 그래서 저희 회사 나가잖아요. 회사에 풍성한 삶에 초대하는 그룹을 또 만들어요. 초대해요, 사람들을 몇 명. 그래서 제가 3명까지 받겠다고 했어요. 3명 같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 문제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진실하게 잘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들목이 됐던 이유는요. 저는 나들목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축복하셨냐면 나들목 교회는 처음부터 찾는 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이 찾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답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어요. 그래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밤을 며칠씩 샜어요, 제가. 그 주일날 신자들이 오면 안 만나고요. 불신자들이 오면 만나요. 그래서 약간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찾는 이를 위한 존재다. 찾는 이들에게 정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점점 수평이동자들이 많아지고 찾는 이들만 돌볼 수 없어져서 주일날 예배도 찾는 이 중심의 예배에서 조금 더 기존 신자들을 좀 배려하는 예배로 바뀌면서 약간 예봉이 날카로움이 조금 깎이긴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제 이미 신자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불신자들을 위해서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거기 어드저스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찾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들목교에서 계속 새로운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셨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나들목교회 여러분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들목 양평교회의 전신인 나들목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찾는 이를 찾으시는 주님을 따라서 찾는 이들의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게 한 2010년쯤 만들었던 영상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우리 양평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여기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이 계신 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문 그대 나 어서 만나기 원해요 그대 모습 가득한 아버지 형상 첫눈에 누구나 알 수 있어 그 빛나는 아름다움 곁에 두고 싶으신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 빼앗기지 않으리 아버지 그 마음 나도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 계신 곳 그곳에 나 있기 원해서 그분의 시선이 머문 그대 나 어서 만나기 원해요 그대 모습 가득한 아버지 형상 첫눈에
마음이 저를 보면 마음이 많이 이렇게 뜨거워. 왜냐하면 저 중에는 이제 주님 품에 안긴 분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또 독일에 가서 시집 간 친구도 있고, 전 저분들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세례를 줬으니까 그들의 저 이후에 10년 이후의 여정을 알고, 저분들 중에서 목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세월이 이렇게 흐르네요. 근데 나들목의 역사가 귀한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고 부족하지만 그들이 찾은 이로써 또 다른 찾는 이의 친구가 돼서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저는 그게 우리 나들목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양평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나들목 양평교회는 왜 양평에 이 교회를 세웠어요? 양평을 세울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평교회를 세우기에는 우리는 원래 분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교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립을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자 했던 이유는 양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설동까지 자기 찾는 이를 데리고 오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여기 이 양평에서 신설동까지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놀라운데, 본인들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친구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호기심을 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설동까지 와요? 본인은 신앙 때문에 오지만. 저는 양평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양평 지역에 있는 찾는 이를 위해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양평교회를 우리가 세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양평 지역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친구가 된다.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병인가 군중인가 정병인가라는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찾는 이, 진짜 찾는 이의 친구가 되는 것, 진실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싶어요. 좋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좋은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시도가 있으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나들목 모임에서는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요,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들목교회 초기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찾는 이들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좀 답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1시간 내에 뭐 할 수 있는, 갖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돼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찾는 이 친구가 있으면 그분들의 질문을 잘 대신 녹음을 하셔도 좋고 쓰셔도 됐고 찍어도 좋아요. 근데 뭐 대부분 얼굴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 질문들을 쓰셔서 그거를 영상을 하든 찍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드린 국수리라고 하면 돼요. 국수리 맞죠? 예, 국수리@naver.com 그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 김병민 목사님의 이메일인데요. 예, 어떻게 국수리를 본인이 차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줌을 좀 열어서, 줌에서 여러분들은 뭐 보지 않아도 줌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 온라인에서 현장감을 가지고 좀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면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자들의 질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찾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우리가 듣고, 아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답하는지 짧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독교의 본령이 뭔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다음 주에 아무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 앞에 섰다가 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러고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실한 질문과 진실한 답변을 가져오는 걸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름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거기 한 것처럼 김땡땡 남자 30대 중반 그저께 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답을 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신 분이 김땡땡 나이 뭐 30대 중반 여자 남자 체중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정말 움츠러져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움츠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피로감이 큰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너무 안 됐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거리두기하고 안 움직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던 주님, 부정탔다고 하는 시체에 관에 가서 관에 손을 얹으셨던 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거리두기를 하실까요? 아닐걸요? 지금이야말로 외롭고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실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시는 게 누굴 통해서 찾아가시냐고요? 디딤돌인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침체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시도하고 계시다면 사실 침체와 우울과 무기력이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바쁘거든요. 아니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지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또 참 재미도 없었고 내일은 뭐 하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하루하루가 보람차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보람찬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기대감도 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제가 조카들에게 야, 결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할 때 얘들한테 예수님이 전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그걸 해준 것이 단순히 결혼 얘기하려고 한 거겠어요?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만나서 약주 따라드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도대체 40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분을. 아직도 그분은 아직 몰라요. 근데 바울평전을 읽으시겠다니 이게 좀 가슴이 뛰죠. 제 친구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아니 그 친구들 하나님의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니, 저희 회사에서 만날 사람들 지금 몇 사람 이미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보람찰 수 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대안적 삶을 잘 보여줘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그리고 내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주변에 있는 찾느니 이웃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짜 이웃이 되어주셔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위로도 해주고 전화도 걸고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진심으로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그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한번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침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같이 좀 쓰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다가 쓰셔도 좋고요.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구글 닥스에다 여러분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닌데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점점 더 관람하는 형식이 돼가고 있어요. 이걸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쓰는 것은 하나님, 제가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고 온라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예배에 백미가 되도록 활용 점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스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는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와 우정을 쌓고 싶으시다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지만 감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친구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좋은 당신 주님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이 깨지고 상한 참 흉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힘내고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 좋은 친구 진짜 친구 될 수 있도록, 진실한 이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들목 양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자격 없는 자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에 감업하며 우리 주변에 찾는 이들에게 친구요 이웃이 되겠다고 소망하고 결단할 사랑하는 나들목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하게 구도하기 시작한, 찾기 시작한 우리의 찬양이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